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 원리로 작용하는 행복 인생. 사도행전 27장 43절 44절 계속 이 지중해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거기서 개고생하고 이제 인생 다 털리는 것 같았던 그런 기분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가지고 있었던 짐 다 바다에다 던지고 뭐 선박 도구도 다 던지고 그랬는데 목숨은 살아.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흠박 젖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제 먹을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복음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행복한 인생으로 사는 복음 원리가. 자, 두 구절이니까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되니까 이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 살려요. 다 살린다고.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요 앞에 있는 바울이 그걸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먹을 거, 그 떡덩어리 그거 하나 놓고서 우리 감사하자. 그게 감사가 나와. 지금 다 털렸는데 근데 감사하자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냐고. 감사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다 털린 중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참여했던 이 로마 군인들도,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저 섬에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싹 보내가지고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야, 헤엄칠 사람 빨리 헤엄쳐. 요 널빤지 붙잡고 가서 널빤지 붙잡고 가. 여러분, 살아나는 길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다치게 살리신다고. 근데 살아나는 길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 원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작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공사할 때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큰 길 나고 고속도로 나고 그럴 때요, 저 그냥 계곡 가운데 아니면 저 산속 한가운데도 빨간 깃발이 꽂히기 시작해. 그렇다고 길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국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빨간 깃발이 잘 줄 맞춰서 서 있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길이 나기까지는 그것도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잊어먹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길을 다시 가볼 때 길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게 하시는 방향 딱 정해주는 게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놓고서 이렇게 공사하고 저렇게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철도를 놓고 아니면 공중길을 내고, 이게 복음 원리라고요. 거기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복음 원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4일 동안 유라굴로 안에서 그 지중해 그 열대성 저기압 그 폭풍 속에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는 어떡할게요? 배멀미는 14일 동안 바람은 분다고 쳐. 배멀미는 어떡할게요? 여러분, 배멀미에 대한 슬픈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배멀미 진짜. 내가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 빠른 배로 타고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려. 근데 깐보고 그 배 탔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가 내버려 두나? 어느 날요 파도가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나는 배멀미 안 하리라 그러면서 귀로 들은 그런 민간 요법 있잖아요. 1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딱 붙들고서 엄지하고 검지하고 붙들고 가면 멀미 안 한대. 선글라스 끼면 또 멀미 안 한대. 그래서 선글라스도 끼고 동전도 딱 붙들고 그렇게 했지만 이건 웬걸 파도가 치는데 주변에서 막 진짜 막 아주 막 난리를 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리라. 아주 회개무지하게 했어.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진짜. 근데 배멀미라는 것이 딱 이제 평지에 도착하면 딱 발을 내리면 그야말로 씻은 듯이 사라지잖아요. 배멀미가 진짜 배멀미하는 그때 그 모습으로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아?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그런 거 같아요. 14일 동안. 그 와중에서 지금 먹는다고. 이제 잔잔해졌겠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막 나오겠죠? 감사가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봐라, 살아있지 않냐? 우리 살아있지 않냐?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 죽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렇지만 복음 원리라고 했잖아요. 행복한 인생으로 그럼 배 안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 섬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도 고쳐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라고 하고 널빤지 붙들고 갈 사람은 가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데려다 놔야지. 여러분, 이거는 탐심이에요. 이때부터 죄악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 진리는 살리시는 거죠. 근데 복음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로 살게 하시고 떡에 감사하게 하시고 먹을 거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지 방향,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이 복음의 원리라고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언제든지 열려있죠. 근데 이 복음 원리가 나한테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 원리가 쫙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향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지는 사람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근데 복음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 337처럼 그렇게 같이 은혜에 같이 공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진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야, 하늘빛에 이 정도구나. 이 정도 한번 우리 캐파를 요새 유행하는 말로 캐파요. 우리들의 역량이 그냥 팍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구교회 시절에도 제가 이런 일들을 몇 번을 해요. 몇 번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꽉 채워지는 일들을 몇 번 해나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역량이 확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게 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청하면서 어디 있을 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은 위에서 일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럼 됐냐? 뭐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을 나는 그냥 따라가더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서 시작되는 복음 원리. 떡 한 덩어리 먹고 배 터져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금덩어리 다시 건졌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없어도 지금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면요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나는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가지고 가던 물건 다 버리고 다 그렇게 하면서 바다에 다 던지고 다 빠쳐버렸어요. 그러면요 로마에 도착해서 다 쫄쫄 굶어 죽었을까요? 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거기 바울을 싣고 로마까지 왔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들에게 살아난 사람으로 증거하게 되고, 오늘 나는 여기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거했으니까 지금 이게 남아있지. 그게 아니었고 뻥이었다면 다 찢어버렸겠지. 여기는 제가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8살이 돼서야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다고. 그런데도요 시골교회 이제 저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 처음에 부임해서 12월 마지막 주간에 이사를 했는데 1월 2일인가 그때가 첫 주일이었어요. 이제 첫 주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그 19명 있지도 않은 교인들인가. 근데요 진짜 그 교인들을 놓고서 내 아내는 거기 부임을 하면서 거기 가서 성가대는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다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가 평생 쓰던 피아노를 거기다가 갖다 옮겨놓고서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막 전주도 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시작 시간 11시가 딱 다가오는데 나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섰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와.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야,
왠지 마음에요, 이게 긴장감이 아니라 왠지 막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오네 안 오네 이런 거는 걱정도 안 했는데 안 와. 10분이 지났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할머니 한 사람이 배란박, 거기는 바람벽도 아니에요, 배란박을 짚으면서 와. 왜냐하면 이분은 당뇨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배란박을 짚으면서 와서, 거기는 아직 의자도 없었고 그냥 이 자부동 방석에 그냥 그 어떻게 찾았는지 가운데 난로는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 앞도 안 보이는 이 할머니가 찬송을 알겠어, 뭐를 알겠어. 이분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것이요, 내 일생 목회의 방향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하면요, 한 사람 1대1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1대1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돌려놓는 일이 내 인생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안내하시더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나를 진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을 이렇게 돼서야, 늦가을이 돼서야 나를 이제 또 대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했다고. 거기서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내가 시골에서는 기도 엄청 했어요. 기도 엄청 하고 40일 금식을 내가 2번씩이나 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겉으로 볼 때도 야, 저 박혜범 전도사 진짜 기도하는 전도사,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큰 교회에서 부목하면서요, 이 기도했던 에너지를 다 퍼썼어. 다. 진짜 바닥이 닥닥 긁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하늘빛에 신탄 제일감리교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다 바닥 났었다고. 저를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위에, 이 기도하는 기도실 위가 우리 사택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한 계단만 내려가면 기도하는 데인데 못 내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번아웃, 완전 아웃돼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 이건 진짜 바로 위에, 야, 내가 한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다가 그때 2002년 5월이었어요. 5월 달에 영성훈련에 이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저는 아주 태생적으로 그렇게 모아놓고 뭐 시키고 하는 걸 원래부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모아놓고서 막 해가지고서 뭐 명찰 걸어놓고 막 해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얘기 막 들어가면서, 나 그거 진짜 싫어. 그런 것만 하면 뒤에서 땡땡이 치기가 바쁜 사람이었어, 나는. 근데 교인들이 나를 데리고 가니까 중간에 땡땡이 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뭐 이렇게 환영하고 하는 시간부터, 그때서부터 와, 내가 요 다음부터는 얘기하면 다음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돼서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찬양을 하는데요, 이전에도 찬양을 했었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찬양하고 내가 아는 찬양 좋아해서 하고. 그런데요, 이 찬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진짜 실감나게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솔직히 나 몰랐었어. 여러분들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순서에 따라가는데요, 정말 찬양하는 때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막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막 찬양하고, 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행복한 인생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주셔. 코로나 1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을 또 보게 돼요. 나는 여기서 아까 영성훈련을 마치고서 그렇게 온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늘빛 교회에서 그냥 이 길을 내주시고 저 길을 내주시고 그러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내비게이션이야. 진짜 나 생각과는 하나 상관없어. 그냥 나에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 공간까지 오게 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도요, 막 일하고 막 그래 일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금융도 자금 준비할 때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내 머리털 다 뽑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또 10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 갑자기 밀어닥친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원시 시대로. 교회는 교인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요. 이전부터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서 힘을 내고 막 그러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화면 보고서 마이크 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화면 보고서 여기서, 이건요 해본 사람만 알아. 줌이라고 한다면, 줌은 이게 여러 화면 사람들이 나와서 액션도 있잖아요. 서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었을 때 그냥 화면만 보고서 그냥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정말 극동방송서 방송 설교할 때랑 똑같더라고. 이게 반응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요, 그런 빈들과 같은 상황, 원시시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새로운 방향 보이게 하시고, 이제 어게인은 없어요. 이전 모습 없어요. 어나더 교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였어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갑자기 마음 주셔서, 그래서 마커스십도 그래서 청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마커스십과 함께 같이 한 일들이 진짜 새로운 방향, 어나더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지만 이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잘 참석 안 해요. 아니, 우리 교인들도 잘 참석 안 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오겠어?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요, 청년들 그룹들이 여기 저기 이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여기 찾아와서, 저는 어디 교회 청년입니다, 어디 교회 청년들입니다. 진짜요? 야,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풍경을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새롭게 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결과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더라면 앞으로도 은혜 인생, 하늘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내셨다면 앞으로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계속 흘려보내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방향.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복음 원리.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복음 원리.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바닷물에 던져버렸다고. 그런데도 감사해. 왜?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말은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감 못해. 그것도 내가 왜 구원의 사람이야, 구원의 사람이 왜 이게 좋은지, 이게 왜 기뻐하는 것인지 몰라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몰라. 근데요, 내가 좀 원초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교회 가고 그러면요, 교회 가면 막 이제 어떤 특별한 집회 때도 그렇고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 이럴 때도 그렇고 교회만 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도 막 그냥 아니,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침 바르는 거 아니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야, 저게 무슨 교회 오면 뭐 옛날 저렇게 하냐, 솔직히 이랬거든요. 근데요, 내가 그 통로가 되고 보니까, 이 눈물샘이 터지고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난 구원의 생명, 구원의 감격, 예수님으로 산다, 이게 뭐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몰랐을 그때 이 눈물이 터지고 나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막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조금 전에 불렀던 건데 달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막 뛰어요? 혈관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뜨거워지면서 땀도 나. 찬양을 하면서 막 땀도 나.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난 눈물 안 나오는데, 그런 분도 있겠지. 그런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 그럼 그 다음 콧물도 막 빠지기 시작해. 여러분, 눈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느껴보니까 이런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몰랐던 것이, 저 뜬구름 잡던 것들이 내 삶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눈물이 없어요? 다 꽝이야. 딴 나라야, 딴 나라. 답은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답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도 아까 내가 그 영성훈련에서 막 찬양할 때도 진짜 막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찬양할 수 느껴져. 그래서 순서는 내가 다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서에 이제 다 뭐 새벽이고 다 끝나고 이제 새벽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새벽 끝나고 나서 이제 따로 이렇게 모여요. 따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메시지 성경 말씀이 쭉 던져지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름을 꼭 바꾸래. 주님은 해범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해범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니 왜 이름을 바꿔서 하라고 그래? 진짜 미치겠더라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야, 지금도요, 내가 참 곤고해질 때, 내가 진짜 막 이 복잡해질 때 있잖아요. 정말 이걸로 내가 마음이 다시 돌려지고 이걸로 다시 막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사랑하는 해범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복음 원리예요. 진리가 방향이라면 복음 원리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여서 뭐 세미나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 일생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손 꼽아요. 5손가락 안 해요. 한 2-3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2-3번밖에 안 되는 것 가운데 내 목회에 굉장히 나중에 영향을 준 저 목포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 백동조 목사님, 처음에는 몰랐는데 당신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책에 숨겨져 있는 그 백동조 목사님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를 할 때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갔죠. 그러면서 진짜로 실감나게 들었던 것이 뭐냐면, 거기는 지금은 정말 삐까번쩍 어마어마하게 큰 지경도 차지하고 있고 교회도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거기는요, 쓰레기 매립장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버스 종점은 내려가지고서 걸어서 20분 들어와야 그 동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어지간했겠죠. 근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요만하게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다 살아나고 이제 거의 뭐 장애가 엄청 심해요. 장애가 막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이런 분이야. 그냥 이런 분이 목회한다고 요만한 조립식 교회 지어놓고 이 시골 동네, 이 사람들이 거기 버스 종점 버스 타러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나면 큰 교회로 가는 거야.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하고 뒤집어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인도 별로 없지만, 시설도 찬양도 별거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나는 그게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 메시지로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한 10년이 지난 다음이죠. 10년이 지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더 능력 있고 아주 더 헌칠하고 잘생기고 막 공부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막 박사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내가 우리 교인한테 미안하더라고.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요, 메시지도요 아마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전에도 설교는 잘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막 내가 이 피를 담고 진짜 이 생각을 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메시지를 그때부터 그렇게 준비하게 됐고, 기도에도 막 난리치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인들이 되게 하겠다고. 인원은 상관없어. 적은 교인이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리고서 진짜로 그때 그 전서부터 왜 그때 그게 더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아니어도 좋다 이거요. 근데
하늘빛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들리는데 진짜 그때도 미치고 떠라고. 너 그렇게 하고 있냐? 너 그럴 수 있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진짜 이 마음으로요 은혜를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은혜의 터전이 되고, 그때부터 하늘빛 교회가 되고, 그때부터 길은 열리고, 그때부터 이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막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교회라고 하잖아요. 화면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인생교회, 내 인생의 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교회로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좋은 땅이 돼요. 그러나 인생교회는 하늘빛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식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러면 핸드폰에도 왼수가 아니여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 이 화상아가 아니여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감사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보내진 곳에서 어디든지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행복한 인생으로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 기억된 대로 안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해주잖아요. 실제로 내비게이션은요 하늘에서 주는 GPS 때문에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그 GPS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내 인생과 상관없이 진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났어요 저렇게 잘났어요 상관없어요. 진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작용한다고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원리는 이렇게 작용한다고. 고속도로로 가세요, 철길로 가세요. 진리가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 이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감사하니까 이걸 보고서 요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이제 또 이 사는 길에 복음 원리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원리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찬양하고 마칠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에 패럴림픽이 열려요. 이건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 올림픽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장애인이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예요. 5%.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엔에서는 전 세계 10%가 장애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근데 이제 복지가 더 발달된 북유럽에서는 인구의 20%를 장애인으로 봐요. 거기서는 돈도 많이 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돈 안 주려고 장애인 등록하는 게 세상 그렇게 어려운 데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요. 5%밖에 안 돼. 그런데요 5%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상관없이 그 올림픽을 보면서 매번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진짜 미안할 만큼. 그게 뭐냐면 내 손과 발이 제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손도 없는 사람들이, 발도 없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막 미끄럼을 타고 거기에서 막 스케이트를 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키를 해. 하키를 세상에 안 보이는데도요, 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이 들리지도 않는데도 막 별거 다 해. 그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 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복음이 계속되고 여기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늘빛에서 찬양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찬양하는 것과 좀 다르네. 다른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니까,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찬양에 진짜 반응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나를 통해서도 섬길 수 있게 하시네.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었지만 손을 들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게 섬기는 일이 되고, 이게 살아있는 일이 되고, 감사하는 현장이 되고요.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거예요. 지난번 에즈베리 대학교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근데 3주가 지났어요. 3주, 이제 4주째가 다 돼가는데 여기에 또 이제 진짜 나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럼 원리는 뭐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보여지는데 제가 설교를 메모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거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여기서 딱 보여주면서 온 사람들한테 이야, 하늘빛의 설교는 다르다 내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컴퓨터실에서 잘못돼가지고서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주일날 다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해서 했는데 아까도 고장나서 못 봤어. 그래서 다 됐다고 하는 신호가 왔길래 설교 끝난 무렵에 이렇게 보여주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딱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지금도요, 사람들이요, 저 전국 각지에서 와서 줄을 서 8시간 걸려. 저기 들어가려면 줄 서면 왜 여기서부터 몇 시간입니다 있잖아요. 8시간 걸려요. 근데 줄을 서. 그러니까 그 줄 서는 것이 이제 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줄 서지 않아요. 이제 막 그 앞에 잔디밭 막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막 찬양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계속돼. 오늘도 라이브를 켜보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낮 없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몰려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성령의 임재가. 이분들이요, 그냥 진짜 할 일 없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쁜 시간 내서 저 예배당 보세요. LED 화면 하나 없어. 찬송가 가사도 안 떠.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찬양이겠지. 생판 모르는 찬양은 안 할 거예요. 유명한 찬양인가 없어요. 불같은 설교자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손에서 불이 팍팍 나가는 기도자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이거 기도해달라는 거다. 옆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붙들고서 같이 기도해보요. 오늘은 내가 간증해야 되는 거다. 내가 지금 그 올라가서 간증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에즈베리 대학교 교수야, 저 사람이 교수직 휴직하고 그냥 거기서 이 샌드위치 맨에서 이런 구호 붙이고서 그냥 2년 동안 그 에즈베리 대학교 그 일무원시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잭 니어크리스 목사예요. 이 사람들요, 그때 수요일 2월 8일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아니 그걸 하던 대로야. 근데 그날따라 이 레디컬 휴머니티, 이걸 제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은혜를 전달할 자가 누구냐? Who's dedicated carrier. 안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봐. 손 드는 거 봐. 손 들어 봐.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지난 19일 날 있었던 예배.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했었대. 나를 보내소서. 복음 원리는 길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5개 주 7개 도시 13개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지금 더 늘어났어요. 내가 한 번 더 이 장면들을,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보여줄 거예요. 제가 한 내용이나 똑같아.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자리를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소망한다면, 폭풍 속에서 뒤집어지다가 목숨 걸고 진짜 거기서 떡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이 사람들, 그때 그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서도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Lord.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찬양 속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신 일이 여러분이 순종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이 움직임에 우리는 요청해서, 그 요청에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는 전도가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길이 나게 되고, 그 길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오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지금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렇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같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